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십자가 시리즈 세 번째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 시리즈는 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아 우리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방에 회식을 하는 듯한 단체 손님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보니까요, 막 술판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한참 후에 건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우리가 남이가 하고 선창을 하니까 뒤이어서 합창으로 우리가 남이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옆 테이블에 있던 분이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술 마실 때는 남이 아니지. 내일 아침에 깨고 봐라. 그래도 남이 아닌가라는 빼어있는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는요, 하나가 된다는 것,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티격태격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녀 관계의 바이블로 통하는 사랑에 관한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30여 년간 부부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과 치유법 연구에 몰두해온 그레이 박사의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시리즈에 속합니다. 이 책에서는 남녀가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것을 전제하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면서 남자와 또 여자, 또 연인과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필요로 하는지, 여자는 왜 변덕이 심한 것처럼 보이는지,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를 다양한 신뢰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사람 같은 남자, 그리고 금성에서 온 사람 같은 여자, 이처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을 때는 오히려 서로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단점까지도 사랑스럽고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왜 다르냐? 나를 닮아야지. 왜 여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보았는데요. 70대 노부부가 이혼 소송이 이제 걸렸습니다. 왜 이혼을 하느냐 알아봤더니 닭도리탕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이 닭도리탕을 끓이면은 꼭 남편이 다리 두 개를 혼자서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왜 다리를 혼자서 두 개 다 먹느냐고 하니까 이 남편이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그래, 내일 닭을 쫙 싸가지고 닭도리탕 해가지고 네가 다 먹어라, 이렇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평생 살면서 닭도리탕을 그렇게 많이 끓여도 닭다리 하나를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요,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가면요, 서로 다른 것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그레이 박사는 이런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났다는 그 전제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다른 환경을 이해하며 배려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윌 박사와 아리엘 트랑트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요, 지난 3,5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쳤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라지고 갈등하는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을 화목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불을 던지러, 즉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서로 다를까요? 실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을 위하여 지금까지 화목을 방해한 원수된 것들을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을 방해하는 원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기에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일들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온갖 죄를 물 마시듯이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죽음에 가득한 어두움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통하는 자그마한 통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던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서로 분리시키며 외식하는 죄의 길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14절에 말씀하여 주고 또 위문에 속한 계명이라고 15절에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인간의 욕망들과 율법으로 인한 분리와 갈등의 어두움들이 화목을 방해하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어두움이었으나 그곳에 생명의 빛이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어두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미워하고 끝내는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의 세상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소멸하고 어둠을 밝히는 불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십자가는 죄를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를 병들게 하고 분열과 갈등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게 하는 원수된 죄악을 파괴시키려고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연결고리입니다. 죄는 분리시키고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내보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죄가 있는 곳에는 분리와 갈등과 파괴와 죽음이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짓밟고 죽입니다. 4월 10일 날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국회의원 한번 내리고 서로 짓밟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바로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을 담은 등불이라면 세상은 여러분을 경계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둘레에 높은 담을 쌓고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담이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높은 담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세상에는 담 하나가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서 깊은 골이 생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높은 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은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서
세상적인 분열과 갈등이 있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 모든 갈라진 틈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이 관계를 소통시키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높은 담을 자신을 제물로 들어 무너뜨리고 화해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다리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둘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둘을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이자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이 서로 다르지만 한 가정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하여 화목케 하기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신학의 거장이었던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했을 때 한 학생이 사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평생 많은 연구를 하시고 많은 책을 쓰시고 또 가르쳤는데 교수님이 그동안 찾은 심오한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칼 바르트는 찬송가 563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말이라는 이것이 내가 생각한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고 화목의 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기다리고 화목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화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평안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찾아 나서서 주님을 연결시키시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가정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고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보증서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파괴시키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는 연결고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또 평화와 화목도 행복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요,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움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등에는 불이 밝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불이 깜빡거리는 불안한 등입니까? 혹 불이 없는 텅 빈 등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평화가 아닌 분리와 갈등과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제가 어둠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 사는 동안에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보지만 얻을 수 없는 갈등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삶의 갈등이 일어나고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면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바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화평을 이룹시다. 화목을 이룹시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됩시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평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티격태격 의견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라지고 갈등하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땅을 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소멸하시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로 소멸하고 원수를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우리와 이웃과의 담이 다 무너져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화목을 이루는 십자가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무력화시켜 막힌 담을 허시며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화목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허물과 단점을 보게 하시며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십자가로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